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고 거의 다 낫은 줄 알았다가 약 8개월 만에 재발하였을 때 병상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 겪는 건 다 똑같다. 그런데 정말 힘든 고통에 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야 한다. 고통이 올 때 아야 아프다 신음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불평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된다면 이건 불신앙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제가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세상은 예배를 모이기를 폐하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때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때론 우리도 육체의 한계를 지니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표정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만나러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행복하시죠? 내 현실이 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요. 우리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세상에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얼굴 보니까 안 행복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칭 별명이 있다면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미움의 한계, 질병 때문에 한계 짓고 정말 인생의 한계에 갇혀 살지 마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움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이고 용서받는 일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아요. 용서받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용서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오늘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 앞에 처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요, 주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마지막 때 정말 동산교회 믿음이 있구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하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삶이 아프고 힘들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겟세마네, 되게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요. 예, 여러분 겟세마네 뜻이 뭐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려요. 자꾸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지셔갖고서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면 제가 한 설교 또 하고 물론 설교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들어서 순종해야겠죠. 겟세마네 뜻이 뭐냐? 기름 짜는 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가는데요, 감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기름 짜는 곳으로 유명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기도의 장소로 택하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기름을 짜듯 내 영혼이 으깨어지고 삶이 올리브나무가 짜져서 완전
막 압축돼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 영혼이 으깨지고 내 육신이 고통이 수망되는 거룩한 노동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쓸쓸하고 고독하고 마음 아픈 모습이 나와요. 주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축 처져 있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겟세마네 동산에 도달하자 주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자.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매우 고민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정말 힘든 마음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 기도를 부탁하는 주님의 눈에서 놀람과 슬픔이 가득하죠. 누군가 예수님 끌어안고 예수님 정말 많이 힘들죠? 그러면요, 그 어깨에 주님이 그 얼굴을 묻히고 펑펑 우셨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외로워서요, 우리 주님이요. 늘 모든 것에 당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은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 나를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내가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았고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아픔을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가정들을 돌아봤죠. 제가 신방한 가정만 해도 8,000가정 이상이 됩니다. 그들의 각 가정을 돌아다 보면 집으로 돌아올 때요, 어떤 날은 목사인 게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신방한 가정들이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대학 시험에 확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막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행복하고 콧노래가 저절로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요, 어떤 가정은 신방하고 오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저 가정 도와주셔야 돼요. 저 가정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인데 제가 신방한 대부분 가정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물론 강남 압구정동 살고 대치동 살고 삼성동 살고 뭐 부자 동네 타워필,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지요. 지난주 오랩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입원하고 수술해서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고생하고 홀로 병실에 누워있고, 목사님 제가 오랩산 가려고 했는데요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길을 걸으면서도요, 새벽에도 한낮에도 밤에도 제가 오랫산 기간 동안은 그래 기도에 집중하자 해서 정말 세 타임을 기도를 해요. 새벽과 또 정오와 또 그 저녁 시간에. 그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함께 은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이 가정에 오셔서 이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이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는데요, 갑자기 그 예배 드리는 권사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우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보니까 방황하는 손자, 예? 그분은 서울에서 삼성동에 살아요. 부잣집, 엄청 큰 부자, 큰 운수회사를 경영해요. 몇 개를 경영하는데 굉장히 부자인데, 이쁜 딸이 순천 사람이에요. 남자랑 결혼했는데 순천에 재벌 잘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고, 그 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놈이요, 아빠 하는 짓을 그대로 배워서 막 야구방망이로 텔레비를 때려부시고 칼로 막 자해를 하고 죽는다 하고 엄마를 그렇게 이거를 보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방황하는 손자 때문에요, 그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손자가 바른 길을 향해 꿈을 품고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배드린데 설움이 복받쳐 올라온 것이죠. 또 어떤 가정의 아들은요,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참고 또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을 너무 부모 마음을 몰라요. 아프게 한다고. 신방하는 내내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너 이 새끼 집 나가, 너네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요, 잘 됐다고 이놈이 집을 나갔는데요, 그놈 집 떠나니까요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슴만 더 아프다고, 너무 걱정되어서 기도도 안 나온다고 우는 분도 계시고, 어떤 가정은 자녀의 가정이 다 부셔졌어요.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 잡지 못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그 자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분들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에 헛되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자녀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삶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죽을 만큼 힘든 고비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줄 말이 없어요. 어떤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는 돈을 다 빚 갚는데 메꿔놓고요. 어떤 가정은 결혼 9년 만에 임신했는데요 유산됐어요. 어떤 가정은 이제 뱃속에 다 키워서 정말 한 달만 있으면 출산한 뒤에 9개월 만에 유산된 가정도 있었고, 가장이 암에 맞아갖고서요 집안이 풍비박산된 가정, 결혼 후 지금까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아유 준비도 안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한다고요 직장 때려치더니 10원한 장 안 가져오면서요 그러면 사업 안 되는 게 네가 교회 나가서 안 된다고 핍박하는 가정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는 이렇게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무능력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끝이 아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 회복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단계에서 뭘 하는가?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픈 곳에 지금 서 계신다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도 여러분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롭고 아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도 몸소 그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겪으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 죄 없고 아무 잘못 없는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도록 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붙잡으십시다. 아멘.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죠. 주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앉아서 머물고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시대에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다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젊은 청년이요 한 랍비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근데 랍비가요 기름이 가득한 잔을 주면서 1시간 안에 내가 말한 거리를 돌다가 돌아와라. 근데 기름을 흘리거나 정한 시간에 늦으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하면서 칼을 빼줘든 군인에게 그를 뒤따르겠습니다. 젊은 청년은요 땀까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기름을 흘리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게 모든 신경을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이 잔에다 정말 집중을 합니다. 그는 무사히 제 시간에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않고 딱 도착했어요. 랍비가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주면서 질문했어요. 너 모퉁이의 구두가게 봤냐? 아유 못 봤습니다. 그럼 건너편에 술집 봤냐? 새로 오픈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럼 너 뭐 봤냐?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름을 이거 흘리지 않고 시간 내에 도착하게 모든 관심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얘기합니다. 이제 알았느냐? 네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이면 절대로 시험에 빠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요 공부 안 해놓고 점수 잘 나온다, 그건 유행이죠. 시험 기간 되는데 스마트폰 보고 딴짓한다?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기도한다? 기도 시간에 딴 거 하고 말씀 보는데 정말 딴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요 마귀는 언제나 빈둥거린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만든다면요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하고 호렙산 특세도 하고 대신방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달려옵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자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얘기 듣지 마시고 누군가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더러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도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하여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서서 두 팔을 벌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유대인의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친밀한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곧 십자가에 겪게 될 그 아픔을 또한 아버지의 슬픔을 기도했어요.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는 솔직함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을 옮기소. 저 십자가 무서워요. 채찍 맞는 것도 무섭고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고 기도합니다. 근데 끝으로 궁극적으로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결단으로 마무리합니다. 내 염려,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죽음조차도 함께 모여서 아버지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 배워야 돼요. 이 신앙 배워야 돼요. 내 염려도, 내 걱정도, 내 근심도, 내 계획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 십자가 지는 것,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정반대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어야 저들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 과감히 십자가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부탁을 합니다. 오늘 36절 그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정말 슬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41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뭘까요? 36절 앉으라, 38절 머물러 있어라, 41절 깨어 기도하라. 잘 들으십시오. 동사란 뭐냐?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주님은 죽을 만큼 괴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대신 그 앉아서 머물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고 있어요. 호렙산 기도회는요,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고 머물러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또 하다 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또 직장 때문에 2교대 3교대 하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아닐 때는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늦잠 자느라고 알람을 못 들어서 그런 날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리고 다음 날을 기약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코로나로 불확실한 미래, 남북과의 관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 마지막 때가 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앉아있으라. 어디에요? 교회 앉아있으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라.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도와신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라. 내가 1년 365일 기도는 못할지라도 이 40일간만큼은 깨어 기도하리라. 이 기간엔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기도에 집중하겠다. 내가 너희 정말 기도를 듣고 너희 삶을 보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내 생명을 걸고 일생을 걸 만한 일이
주님을 섬긴 일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고개 드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이에요. 2021년 6월 13일까지 왔어요.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 없어요. 일생입니다. 그러면 일생인 내 생명을 걸고 내 일생을 걸만한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 말고 다른 게 있냐 이거예요. 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걸었을 때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만한 다른 일이 세상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원하옵기는요, 내가 기뻐하는 일에 일생을 걸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른다 망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일생을 걸다가 마지막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도망가야 돼요. 저희 구회천 보니까 저한테 두드려 맞을 때 보니까 후다닥 도망가는데 번개처럼 빠르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겟세마네로 들어가서 정말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한 곳에 앉아서 그곳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순간이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뻔한 얘기지만 기도가 답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을 46절 한 절을 읽었어요. 기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십니다. 46절 전반부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을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절망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주저앉아 머물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린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육체적 고난으로 고통당한 분들 계십니까? 물질적 고난으로 힘든 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딪힘으로, 오해로 관계의 고난 어려운 분들,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치댈 수밖에 없는 고난을 직면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앉아 머물러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일으키리라. 아픔과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지금의 삶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나가도록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 인생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고 괴롭고 두렵다면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능력, 비범한 능력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화되고 우린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머물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호렙산 하시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여태까지 있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설교가 얼마나 은혜 되셨는데 한 3-4분이 입신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오빠와 아저씨와 할아버지, 할배의 차이점. 제가 보니까 노래방에서 책을 앞에서부터 찾으면 아저씨, 뒤에서부터 찾으면 오빠래요. 신곡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거 찾아줘 그러면 할배래요. 덥다고 윗단추 딱 풀면 오빠고요, 바지 걷어올리면 아저씨고, 내복 벗으면 할배래요. 예? 목욕탕 거울 보면 가슴에 힘주면 오빠고요, 배에 딱 힘주면 아저씨고요, 가서 코털 뽑으면 할아버지랍니다. 근사한 식당 많이 알면 오빠고, 맛있는 식당 많이 알면 아저씨고요, 과부주의 많이 알면 할배래요. 예?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고, 혁대라고 부르면 아저씨고, 허리띠라고 부르면 할배랍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아가씨 부르면 오빠고요, 언니 부르면 아저씨고요, 임자 부르면 할배래요. 예?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만 딱 닦으면 오빠고요,
얼굴 닦으면 아저씨고요, 흥 코 풀면 할배랍니다. 여러분, 배낭여행 가면 오빠고요, 묻지마 관광 가면 아저씨고요, 효도 관광 가면 할배랍니다. 여기 오빠라 소리에 덤덤하면 오빠고, 반색하면 아저씨고, 땡! 그러면 이건 할배래요. 예.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열정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열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은 바로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센스 있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예. 근데 한 7, 8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 제가 못 알아들었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큰 사랑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 주고 싶은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월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이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인이 13살 때 아들이 가출해요. 그놈을 찾으러 매일 돌아다닙니다.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드디어 18년 만에 우연히 필라델피아 역 앞에서 아들을 발견해요. 그 역 앞에 딱 나오려는데요,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방황하며 구걸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마약 환자처럼 홈리스, 노숙자예요. 이 청년이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25센트만 주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1000원 되나 봐요. 1000원 주세요. 구걸한 청년이 딱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아들이란 거를요. 18년 전에 잃어버려 그렇게 찾고 있던 아들인 걸 본 겁니다. 야, 너 톰 아니냐? 나 네 아버지다. 근데 이 청년은요, 마약에 찌들어서 정신이 나가서 1000원만 주세요.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껴안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릅니다. 야, 임마, 1000원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네 아버지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돈, 그리고 내 농장 다 네 것이야. 내 생명조차도 네 것이란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야. 가자, 집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기고, 마약 중독에서 정상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참고 노력해서요, 아들을 정상으로 돌아야겠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아들 아버지에게 울먹이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벌써 여러 번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것이 바로 애비란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너를 어찌 내가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넌 나의 전부란다. 따뜻한 음성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 지옥 가는 거를 볼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전부인 것인 예수를 주고 자녀 삼은 전부가 저와 여러분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명은 기도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죄를 당연시 여기며 사는 세상입니다. 말씀대로 어렵게 살려온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가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는 세상입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방황합니다. 넘어지며 좌절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요 음란하고 중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냐 이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참을 수 없는 분함과 억울함, 바로 살아보려 다짐했던 결심들이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이 영적인 실패와 타락,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호렙산이 진행되고 있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자꾸 호렙산 하니까 부담되십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면서 육신을 잠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 떨어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이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 때마다 드리는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드시고요. 좀 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청년 시절, 청년 전도사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서울 글짓기 대회 1등한 어린이의 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린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가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삶은 달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교도소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소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 급히 동네 구멍가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됐다고 하면서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 주신 동화책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5장이 들어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요,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이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일어났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나서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 사랑을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할게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들이. 여러분, 이 글짓기가요 1등을 한 글짓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어린 용욱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불우한 환경의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그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슬픔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인생과 가정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릅니다. 우린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고백이에요. 두 분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딸 장로님 그 두 자녀가 다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딸은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들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셔서 잘하십니다. 딸은요, 남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허락하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50%만 들어주시나 봐요. 약간은 낙심한 듯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계속 기도해 보시죠. 얼마 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권면으로 사위가 부흥회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그 뒤에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네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린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실 이유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인생 어려움, 절망, 좌절, 아픔, 실패, 때론 세상의 부조리, 부패, 모순, 문제투성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명예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린 기도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어디에 있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고 머물러 기도하고 순종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앉아서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눈물로 치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에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동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요 준비하